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4장입니다. 구약 성서 열왕기하 2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울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 왕국 말기의 왕 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의 통치가 본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왕의 시기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심판, 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실행되어지는 기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야김은 유다 왕국의 18대 왕입니다. 그 당시 주변의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근동 지역의 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의 격동기였습니다. 서서히 근동 지역에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까지 애굽의 영향하에 있던 유다도 바벨론의 지배의 손길이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이 바벨론과의 일전에서 패하고 근동에서 패권국의 명성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에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 침략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3년 후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반기를 듭니다. 친애굽 정책을 내세우면서 바벨론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하게 되지요. 이에 격분한 느부갓네살은 갈대아 연합군을 이끌고 다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이 역사의 경랑 속에서 유다 왕국이 왜 이토록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침략과 위협을 받게 된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당시의 역사의 상황 때문이었는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이었는가? 성경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왕국이 국가적인 변란으로 고통을 당하는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는 유다의 14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 이 한 왕의 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그 악한 삶의 모습들이 그 가문,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함께 므낫세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멸망의 길로, 하나님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통치자의 사악함과 그릇된 미, 오늘 국가의 변란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의 불변의 원칙이 있다면 지도자 한 사람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부국강병, 그 나라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국강병 부흥하던 나라도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오게 되면 한날 한순간에 쇠퇴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 동서고금 예나 지금의 역사의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이든지 내가 싫어하는 지도자이든지 내가 지도자를 지지하든지 내가 지지 않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가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지도자만 망하는 것입니까? 나라만 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함께 고초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시대상을 보면 그 왕 주변에 가득 차 있는 신하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통치자 아래서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사악하고 강교한 신하들이 넘쳐났다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그 옆에서 조언하는 충직한 부하가 없었다는 것이, 오로지 자신의 일신상의 이익을 위하여서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사악하고 강교한 신하들이 넘쳐났을 때에 이 나라의 흥망상쇠는, 이 나라의 앞길은 멸망길을 향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나라여 어찌 되든지 말든지, 지도자여 어찌 되든지 말든지, 신하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 삶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이기적이고 현실 타협적인 자세에 매달려서 나라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지도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하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개인의 삶에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타협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지도자도 망하고 신하들도 망하고 더 나아가 백성들도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길로 치닫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관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고 강교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여호야긴 역시 아버지와 같이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독립을 꾀하다가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지요.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에 이 시련과 환난의 시대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긴도 시드기야의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상에 나가서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되며 결국은 애굽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이 환난 가운데서 깨닫고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긴도 시드기야도 그 어느 누구 하나 패망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결국은 멸망길로 빠지고 마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고통과 환난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과 경제적인 환난, 또 이 나라의 앞날에 여러 가지 불투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때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수단 방법을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는 골방에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이 나라의 관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비록 교회